제임스 칼리프, 니콜라스 콜라돈, 존 칼빈 안 합니다. 존 카메론, 판탈레온 칸디두스, 볼프강 카피터, 조지 칼턴, 토마스 카트라이트, 앙투앙 드라쇼 샹듀, 기욤 샤르티에, 카스파르 콜헤이스, 마티우 코티에르, 토마스 크레머, 이러한 사람들이 시에 있는데요. 참된 신앙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빼앗기고 억울한 일 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스스로 택해서 그 길을 걷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교회사를 보십시오. 종교개혁자들 안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개혁파 신앙인들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외롭게 살다가 어디서 죽는지도 몰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죽습니다. 고향에서 죽는 사람 없어요. 개혁계 목사들 지금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살지? 지금도 살기 힘들어가지고 다 택시 운전사하고 택배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도 나이 먹으면 박스 쪽으로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는 뭐 생각지도 못하고 현재도 살기 바쁜데 무슨 연금도 부어본 적이 없고 보험도 없고 자동차 보험이 고작인데 친구도 없어요. 외롭습니다. 이게 16세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는 게 개혁신앙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떳떳하게 폼나게 떳떳하지는 않지만 폼나게 어차피 뭐 이래나 저래나 한 쌍인데 뭐 편히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살고 싶을 때, 이름 알리고 싶을 때, 사람들의 어찌됐든 칭찬과 존귀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나 신자가 동일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걷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생각, 이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무 데에서도 우리는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신앙은 폼나는 게 아니에요. 홀로 걷는 외로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이 그립다, 참외도 먹고 싶다, 마늘에 삼겹살 구먹고 싶다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엔 물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회중들이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개혁신앙을 한다는 것은,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외롭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이 행복을 놓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난받기 때문에. 개혁신앙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고 진리의 길을 걷게 되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습니다. 그런데 그거 짊어져야 돼요. 남이 짊어지라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이 찔리고 책망받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을 싫어합니다. 그냥 옛날 애굽에서 살고 싶은 그때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쫓겨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쫓겨납니다. 우리가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 치고 안 쫓겨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 C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임스 칼프힐, 성공의 사제입니다. 이 사람은 칼빈주의예요. 콜체스터 우스터 주교 출신입니다. 성공의 사제로서 칼빈주의자다. 얼마나 고통과 갈등과 모순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니콜라스 콜라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칼빈주의 목사입니다. 콜라돈 1536년 그 부모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스위스로 피신합니다. 프랑스 사람이 스위스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피신했다. 우리는 그런가 보다. 프랑스에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스위스로 그냥 이민 갔구나. 한 줄로 피신했다라고만 읽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 단어 사이에 얼마나 숨겨진 많은 사연이 들어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피신했다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을 거예요. 빼앗기고 고민하고 억눌림 당하고 로마 카톨릭 지역에서 미군으로서 개혁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했을 겁니다. 고향도 포기하고 자기 소유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어느 날 밤에 몰래 다 버리고 야방 도주했습니다. 그 말일 겁니다. 피신했다는 말의 의미는 수많은 단어가 생략된 말이 피신했다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 부모를 둔 사람이 니콜라스 콜라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미군노인 이 부모가 밤에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스위스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 이 니콜라스 콜라돈이 로잔과 제네바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칼빈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네바의 목사였고요. 그리고 1564년 제네바 아카데미의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칼빈이 죽을 때까지 계속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자와 함께 칼빈의 제자 테오도르 베자와 함께 1565년 프랑스 종교개혁에 관한 전기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네바의 행정관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칼빈도 갈등을 빚었죠. 왜냐하면 제네바의 의회 행정관들은 방종의 삶을 사교적인 정치적인 이런 자기들을 도박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살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게 칼빈이 제재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콜라돈도 제네바의 행정관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1572년 로잔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말이 이주지. 그 이면에는 수많은 또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주가 아니라 의회에서, 정부에서 난 너를 볼 수가 없어. 네가 뭔데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말해? 쫓겨났을 겁니다. 그리고 로잔으로 가서 지역 아카데미에서 가르쳤던 사람이 이 콜라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종교개혁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개혁운동입니다. 스위스가 엄청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용병제도였습니다. 맨날 강원도 사람들 달리기 하면서 산으로 뛰었다 내려갔다 하니까 등치만 좋고 힘만 좋았습니다. 먹을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병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제네바는요, 그 호수가 있는데, 제네바 호수가 있는데 범죄자, 정치 망명자, 도둑들의 소굴이었어요. 그리고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뱃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박이라든지 술 이런 것들이 엄청난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냄새나고 못 살고 범죄가 많은 도시가 제네바였어요. 그래서 칼빈도 제네바를 이야기하기를 무법천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 핍박을 받고 프랑스의 고급 기술자들이 각 다른 나라로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그노 핍박으로 인해서 고급 기술자들인 시계업자들이 스위스로 갑니다. 인쇄업자들, 기업가들, 은행가들, 법률가들, 교사들, 의사, 상인들이 프랑스를 탈출해서 스위스로 갑니다. 독일로도 가고, 그러니까 독일 쪽 근처에 있는 사람은 독일로 가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네덜란드로 가고, 이쪽 남쪽에 있는 사람은 스위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로 간 위그노들은, 프랑스 사람들은 베를린의 엘리트 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독일의 제조업과 기계 산업을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기계가 발달됩니다. 제조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간 위그노들은 무역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간 위그노들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간 사람들은, 위그노들은 어떤 사람들이 갔냐면 은행, 시계 산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게 위그노들이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싼 지금의 스위스 시계들 있잖아요. 거의 다 위그노들이 만든 시계예요.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는 시계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시계는 20세기에 시작한 것이고 원래 보석이었어요. 보석 가공, 제조. 다 위그노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 그 은행 있잖아요. 계좌, 비밀 그 구조잖아요. 스위스 은행 계좌도 위그노가 시작한 거예요. 왜 비밀 계좌가 생겼냐면 프랑스 왕 당시 루이 14세가 위그노들을 다 내쫓잖아요. 핍박하고 로마 카톨릭이었으니까 프랑스 내쫓았는데 스위스로 가서 은행을 하면서 은행업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자기가 왕으로서 다 자기 국민을 내쫓아간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소문나면은 국민들이 자신의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 해가지고 돈을, 비밀 보장을 요구하면서 돈을 빌렸던 것이 지금 비밀은행, 비밀계좌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 비밀 보장을 요구했던 것이 지금의 은행의 모습입니다. 스위스. 그래서 정밀기계 산업은 시계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측정 장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약회사는 이제 제조업과 그 정밀기계와 관련돼가지고 알프산이기 때문에 약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가 스위스에서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바티스, 로슈 같은 제약회사들이, 국제적인 제약회사들이 지금 스위스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에 많은 약초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은 이렇게 각기 나라로 가서 그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 사이. 계속적인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입니다. 그래서 위그노는 독일어로 아이드 게노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동맹, 하나의 가르침에 의해서 맺어진, 연결된 동지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드 게노센. 이 단어가 나중에는 아이드 게노센 위그노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위그노들은 계속해서 학살당합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바시 학살이라는 학살이 1560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위그노 전쟁이 일어납니다. 위그노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인 학살입니다. 농민들과 어떻게 백성들과 전쟁을 국가가 하는데 이게 전쟁이 될 수 없어요. 1562년부터 1598년까지. 그 다음에 바돌로메 대학살 1590년. 그리고 1485년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낭트 칙령은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이 잠시나마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폐지한 것이 퐁텐블로 칙령입니다. 루이 14세입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서
모든 위그노들은 추방하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퐁텐블러 칙령. 그래서 다시 핍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위그노들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장로교회가 많았어요. 프랑스에는 원래 위그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이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로 이주해서, 영국으로 이주해서, 그래서 그 나라의 산업을 부흥시켰던 겁니다. 당시 프랑스는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1530년대 제네바 인구가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몇십 년 만에 칼빈의 종교개혁이 있고 2만 명이 돼버립니다. 엄청난 큰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무역이, 범죄가 많았던 제네바에 규율이 필요했던 겁니다. 기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도덕, 그리고 사회적 개혁이 필요했던 것이 칼빈에 의해서 제네바라는 도시가 영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는 현재 UN 본부가 200여 개가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엄청나요. 현재 명수는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국제기구가 200여 개가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네바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다보스 포럼이라는 세계 경제 포럼이 이 제네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을 겨우 20만이라는 도시에서 말입니다. 200여 개 이상의 국제 기구가 있고 세계 경제 포럼이 20만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20만 도시면 우리나라 지금 어디 정도 될까요? 20만? 어디 시골 어디? 우리는 시골이라고 생각하겠죠. 20만. 그런데 200여 개 기구가 있다. 엄청난 그런 도시로 지금 발전했습니다. 그만큼 칼빈과 위그노들의 영향이 컸던 겁니다. 제네바는 프랑스와 독일과 이태리, 오스트리아의 경계선에, 오스트리아는 빼고 이태리, 프랑스, 독일 이 길목에 있습니다. 호수를 낀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범죄가 많았습니다. 상인이 많았으니까, 무역이 많았으니까 도둑, 술꾼, 사창가, 도박, 싸움이 늘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 칼빈이 가서 모든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의회가 칼빈의 이 만행을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칼빈을 좋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싫죠. 그래서 내쫓김을 당한 것이 칼빈입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칼빈은 두 번째 부름을 받아서 제네바로 가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관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 콜라도이라는 사람이 칼빈과 친구였다. 그런 제네바였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72년 로자니로 이주했다. 이주가 아니라 쫓겨난 것이죠. 갈등을 빚어서. 자, 그 다음에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글래스고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죠.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신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 신학교 이름을 소미리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소미르 아카데미의 신학 교수가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카멜론파라고도 합니다. 카멜론파. 이 카멜론을 따르는 사람들을 카멜론파라고 합니다. 파라는 것은 100년 이상 영향력을 끼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파라고 합니다. 뭐뭐파, 카멜론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620년 프랑스 내전이 있자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쫓겨나는 것이죠. 어떻게 프랑스 로마 카톨릭 지역에 위그노 프로테스탄트 신학교가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 자체부터가 하여튼 미스터리죠.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 1622년 글래스고 학장에 임명받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직위가 해지당합니다. 그리고 46살에 암살당해
죽습니다. 프랑스는 종교적으로 로마 가톨릭과 위그노 이렇게 분열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가톨릭 적대자에게 암살당해서 죽지 않았나 라고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미르 학파에 대해서 우리가 근현대교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소미르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미르 학파 4대 교리를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4대 교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중독 칼빈주의자라고도 합니다. 5대 교리가 뭐죠? 물론 세 번째와 네 번째 합쳐서 이야기합니다만 5대 교리는 뭐예요? 우리 여기에 써 있잖아요. 여기 영어지만 무슨 말이에요? 요 창문에 이쪽 바깥에 안 보여요? 바깥에 5대 교리 뭐예요? 그걸 합쳐가지고 튤립이라고 하잖아요.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 몰라요? 알아요? 어쨌든 하여튼 4대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중도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1663년에서 64년까지 프랑스 소미르에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교 아카데미 교수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아미로주의자라고 합니다. 모아제 아미로라는 사람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냐면 구원은 우리 세상은 없습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받아요? 구원은? 네. 그래서 그것을 네? 무슨 속죄를? 제한 속죄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 아미로라는 사람은 모아제 아미로라는 사람은 아미로주의라고도 하는데 모아제 아미로라는 사람이 주장했기 때문에 칼빈주의의 이중예정론을 조잡하다고 했습니다. 이중예정론이 뭐예요? 이중예정론. 네? 선택과 유기가 이중예정론인데 모르세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거는 개혁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 5대 교리. 아미로 입장인 소미르 신학교에 카메론 물론이고 리처드 백스터, 존 버년, 사무엘 홉킨스, 하일리 헤페에 의해서 지지를 받은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처드 백스터, 존 버년, 사무엘 홉킨스, 하일리 독일 사람, 헤페 이런 사람은 카메론주의자입니다. 또는 아미로주의자라고 합니다. 또는 4대 교리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틀립니다. 무엇이 틀리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합니다. 보편 구원론, 제한 속죄론이 아니라 보편 속죄론을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웁니다. 원래는 그 전부터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키워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41년부터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41년에 계획해서 1559년이니까 18년간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 18년 후에
제네바 아카데미가 세워서 목회자를 키우게 됩니다. 소밀이라는 도시는 프랑스 서부에 있는 도시인데 프로테스탄트 목회자를 키우기 위해서 세워진 위그노 대학입니다. 1593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1685년에 루이 14세가 위그노를 핍박하면서 낭트 칙령을 폐지하면서 이 신학교가 없어집니다. 헬베틱 신앙고 백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백성은 이 아미로주의를 반대하는 교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범위는 제한된 범위인가 보편적 범위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범위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한된 범위라고 합니까? 제한된 거죠. 제한 속죄론을 이야기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우리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미로주의 또는 카메론주의 또는 4대 구원론자들은 그러니까 존 버년, 리처드 백스터, 존 카메론 이러한 사람들은 니콜라스, 존 카메론 이런 사람들은 4대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보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아미로주의의 이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존 카메론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카메론주의 또는 아미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미랄루투스 각기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 카메론주의를 통해서 이신론과 합리주의의 단초가 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신론, 계몽주의죠. 합리주의는 어디서 나타나는 사상인가요? 영국, 프랑스, 독일. 영국, 프랑스, 독일. 셋 중에 하나겠죠. 합리주의는 프랑스의 데카르트. 그래서 이 합리주의의 단초가 된 것이 카메론주의입니다.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합리주의가 데카르트와 결합해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근현대 교회에서 배우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것으로 계시로부터 벗어납니다. 성경의 계시로부터 벗어나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한 바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이성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고 받을 것과 받지 못할 것을 자신이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밀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빼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17세기에는 철학적인 사고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미로주의, 지금 이야기했던 아미로주의가 있고요, 정적주의, 얀센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영국에는 소치니우스주의, 자연신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는 청교들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계몽주의가 영국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합리주의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17세기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17세기 후반에 경건주의가 나타납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세 가지 신학 사상이 생겼는데, 정적주의입니다. 콰이티즘.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처럼 깊은 사색에 빠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성경적인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적주의는 관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인간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겁니다. 이 사상이 현재는 없죠. 헨리 나우엔의 사상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사상이 나타납니다. 한때는 헨리 나우엔의 그 책들이 한국교회에 유행했죠. 정적주의입니다. 이게 정적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정적,
상태에 이르면 마음과 생각은 무동적이 됩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어집니다. 생각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게 합니다. 자신은 수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기도보다 지성적인 정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합니다. 이런 철학은 스토아나 에피쿠로스 학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사상은 힌두교와 불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이 스페인의 신비주의자 미구엘 데 몰리노스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몰리노스 사상이 또 최근에 유행했습니다. 영성이라는 이름, 영성신학이라는 이름이 몰리노스의 사상입니다. 정적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철학입니다. 영성주의, 몰리노스의 정적주의는 또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카르멜 수녀였던 테레사의 아빌라라는 16세기 또 후안 델라 크루즈,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다 영향을 받은 사상이 정적주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관상기도라는 방법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게 정적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사상은 1687년 로마 가톨릭 이노첸조 11세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지된 사상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단으로 정지된 사상이 한국교회에서는 아주 널리 유행했던 사상입니다. 헬리나 유엔책을 안 읽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관상기도라는 거, 영성이라는 거 안 써보는 사람, 단어 안 써본 사람 없을 거예요.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얀센주의가 있습니다. 얀센주의. 사람들은 칼빈주의와 얀센주의를 오해하는데, 얀센주의는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원죄, 타락, 예정, 은혜를 강조하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얀센주의인데요. 네덜란드 신학자 코넬리우스 얀센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얀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얀센주의를 세미펠라기우스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얀센주의를. 그런데 칼빈주의와 비슷합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얀센주의의 대표적인 책이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입니다. 얀센주의의 작품입니다. 얀센주의들은 이신치기를 강조합니다. 예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칼빈주의하고 비슷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얀센주의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그 은혜를 받는 수단에서 인간의 의지를 부인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이다. 근데 이들은 불가항력적이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지를 무시한다라는 개념으로 불가항력적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얀센주의입니다. 반대로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의지를 중시하고 있죠. 양센주의는 인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칼빈주의는 뭐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의지를 배제한다. 그 뜻은 무엇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없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협력적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얀센주의는 인간의 동의는 필요 없다. 우리는요?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침에 우리 교리문답서도 찾아봤잖아요. 은혜가 무엇인지 중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의 의지를 배제합니까? 이게 얀센주의예요. 인간의 의지를 배제한다. 인간의 의지를 배제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은혜를 부어서 역사하실 때는 인간의 무엇을 사용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받을 때 의지를 새롭게 해서 자발적 의지로 그것을 수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얀센주의는
인간의 의지를 배제하고 강압적으로 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얀센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불가항력적이 바로 그런 뜻이야, 강압적으로 라는 뜻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얀센주의입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이것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유한 역사입니다.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하십니다. 우리 의지가 전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얀센주의와 다릅니다. 팡세의 책은, 프랑스 팡세 책은 17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다루고 있는 책이 팡세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개념을 어떤 조건으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는 개념으로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식이라는 개념을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디어티가 아니라 디비니티. 디비니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신격에 대한 인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위엄과 존엄에 대한 인식함, 이게 어크날리지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위엄과 존귀와 그 존엄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서 늘 인식하면서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어크날리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디비니티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디어티가 아니라. 디어티는 어떤 신을, 여신, 일반적인 신, 신성, 종교성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비니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얀센주의고요. 세 번째 아미로주의, 칼빈주의 4대 항목만 인정하는 것을 제한 구속을 무제한적 구속으로 바꾼 것. 그래서 존 버년, 리처드 박스터도 아미로주의다. 그래서 돌트레트 2장 8항에서 이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 6, 1항, 3항, 6항에서 이것을 반박합니다. 아미로주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돌트레이트 2장 8항에서도 이야기하지만 2장 5, 6, 1, 3, 6 보겠습니다. 돌트레이트 2장 5, 6, 1, 53쪽 2장 5, 6, 1, 53쪽에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수파가 가르치는 것은 믿을 자와 믿음과 신앙의 순종을 견딜 자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택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작정이고, 이런 작정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좀 이게 정확히 나타나지 않죠? 자, 3항 5, 6, 3을 보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서 선택교리를 가르칠 때 언급하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목적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부를 선택했다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한 구속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된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능한 한 모든 조건에서 또는 만사의 모든 질서 가운데서 본성에서 받을 수 없는 행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 그분이 이것을 완전한 순종으로 은혜롭게 여길 것이고 이것을 영생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6번 보겠습니다. 5, 6번 56쪽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선택이 불변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선택된 자 중 일부가 하나님의 어떤 작정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 있고, 아니 실제로 멸망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한 구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돌트레이트 2장에서 이 아미로주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보편 구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제한적 구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미로주의, 얀센주의, 정적주의, 이게 17세기의 프랑스의 철학 사조가 교회 내에 들어온 철학들입니다. 그 소미르 학파가 이 가운데, 이 소미르 아카데미에서 이 존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카메론주의를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 판탈레온 카디두스. 이 사람은 라틴어 작가인데요, 비텐베르크 루터파였습니다. 루터파였다가 칼빈주의로 돌아섭니다. 루터파 진영에서 얼마나 칼빈주의자들이, 개혁파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쫓겨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북쪽으로는 엠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저지대입니다. 늪지대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 독일에서 칼빈주의자로 돌아섰다, 개혁파로 살았다는 말은 한 단어로 읽습니다만 목숨을 내버렸다는 뜻입니다. 팔찌의 선제우도 하이델베르크, 팔찌의 선제우 프리드리히 3세도 목숨을 내버렸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뭘 써달라고 받아가지고 그걸 제국회의에 제출했죠.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았죠. 프리드리히 3세가 팔찌, 하이델베르크의 팔찌의 수도가 하이델베르크인데, 그 스위스 쥐리의 누구죠? 뭐죠? 네? 뭐예요? 불린 거예요? 뭐예요? 스위스 신앙백서 헬베틱 신앙백서잖아요. 이것을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이달리로 정죄받지 않고 목숨을 보존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개혁파로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목숨에 위협이 있는 것이에요. 이 칸디두스가 칼빈주의자였습니다. 팔찌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처럼. 그런데 독일에는 신성노마제국이죠. 신성노마제국에는 7개의 선제후가 있습니다. 선제후가 어떤 사람이었죠?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금인칙서라고 칼 4세가 1356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356년부터 금인칙서를 발표하면서 7명의 선제후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선제후가 신성로마 제국의 선제후죠. 이들을 통해서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종교인이 있고 정치인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인은 사제니까, 대주교니까 황제가 당연히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서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황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을 보면 7명의 선제후 가운데 종교인들이 있는데, 첫째 마인츠의 대주교, 마인츠 선제후령이라고 합니다. 마인츠 선제후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인츠 대성당이 있죠. 우리 이재성 뛰고 있는 마인츠. 그 다음 어디일 것 같으세요? 대성당이 있겠죠. 대주교. 누군가 거기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비둘기 똥만 잔뜩 있다고 얘기했는데, 선제후령이 있는 곳,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선제후가 있는 곳, 거기는 어디일까요? 쾰른 선제후령이 있습니다. 쾰른. 그 다음에 트리어 선제후령이 있습니다. 트리어, 룩셈부르크 트리어. 그 다음 보헤미아, 프라하죠. 프라 왕국, 보헤미아 선제후령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작센의 선제후령이 있습니다. 작센. 프리드리히 3세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도. 프리드리히 3세가 엄청 많아요. 이 사람도 프리드리히 3세, 루터를 보호했던 라이프지.
그 다음에 6번째 브란덴부르크 선제우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팔찌 선제우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은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은 이런 7명에 의해서 황제를 뽑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팔찌의 선제우령 하이델베르크 프리드리히 3세 개혁파고요. 그 다음에 루터를 보호했던 작센의 선제우 프리드리히 3세 루터를 보호했던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3세라는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